발을 한 번도 씻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는데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발도 한 번 씻겨주지 못했다 하는 자책감과 뭔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일을 어저께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물론 한 프로그램 속에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또 그 시간에는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면서 또 불을 약간 좀 어둡게 해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발을 씻다 보면 아무래도 때도 둥둥 뜰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어둡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평생 한 번 발을 이렇게 물론 앞으로 또 씻겨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을 씻겨주니까 정말로 내가 무심한 남편이었구나 그런 생각에 발을 꼭꼭꼭꼭 이렇게 눌러가면서 못하는 지압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때를 팍팍 밀었어요. 내 아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섬기라고 우리 믿는 모든 식구들은 우리 섬기는 종으로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멤버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서울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은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되고 피서철이 되면은 이 바캉스 시즌에는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동해로 남해로 서해로 몰립니까? 특히나 해운대나 경포대나 대천 해수욕장 저 지역에 가보세요. 인산인해,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의 인파가 가득히 그 바닷물을 만끽하면서 피서철에 모여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서울역 앞을 한번 가보세요. 강남 고속터미널이나 여러 여기 모란시장 앞에 있는 고속터미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동서남북으로 휴가차 흩어지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가를,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데에 사용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간판만 크게 네온사인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 네온사인 같이 잘 해서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돈 몇 푼 주면은 금방 후다닥 만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가 과연 교회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32절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그랬어요. 믿는 무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과연 그 장소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했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오늘 보여주어야 할 참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참 모습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여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첫 번째 귀한 모습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모인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한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비록 적은 수가 아담하게 이렇게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얼마든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요.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많은 수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그곳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연히 OCN 영화 채널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플래툰이라고 하는 영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무료라서 제가 봤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긴 합니다만은 참 감명 깊게 그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플래툰 아시죠? 이 플래툰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린다면은 월남전에 파병된 미군들이 베트공하고 싸우는 그러한 미군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미군 전투병들이 밀림에 들어가서 정글에서 베트공과의 작전을 하다가 한 명이 낙오가 됐는데 그만 아주 무참하게 미군 병사 하나가 살해됩니다. 그 일을 보고 같은 부대에 있는 미군 상사 한 사람이 그 부하의 죽음을 보고는 너무 처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합니다. 총을 들고는 그 근처에 있는 그 밀림 근처에 있는 그 밀림 안에서 털을 이렇게 나무를 잘라놓고 거기에 논을 만들어서 농사 짓고 있는 그 선량한 양민들을 무참하게 자기 부하의 원수를 갚는다는 의도로 닥치는 대로 살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 상사 한 사람이 가서 멱살을 잡고 너 미쳤냐고,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냐고 반발을 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는 한다는 말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겉보기에는 양민같이 보지만 다 베트공하고 한족속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상관하지 말라면서 거기서 둘이 막 다툽니다. 그 말리던 상사가 같은 동료 상사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짐승과도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상사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설랑설레하다가 급기야는 서로의 마음속에 미움과 불신과 증오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같은 동료 사이에도 이쪽 상사를 지지하는 병사들, 또 저쪽 상사를 지지하는 병사들로 병사들이 다 갈라지고 맙니다. 전쟁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네 편 내 편 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싸움이 정글 속에서 아주 격렬하게 치루어지던 어느 날 그 전투에서 한쪽 상사가 그 자기 눈에 가시와 같이 자기가 무참하게 그 정글에 있는 양민들을 죽인 데 대해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고 날 때리고 막 욕을 해대던 그 상사를 뒤에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멀리서 우연히 그 전쟁터에서 우연히 목격한 신병이 있었어요. 그 신병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빼뚜껑이 앞에 있어서 쏘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서 정조준해가지고 그 같은 편 상사를 뒤에서 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자기 동료에게 총으로 총질을 해서 같은 동료를 쏴 죽이다니. 마음속에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이 신병이 죽은 상사의 원수를 내가 갖겠다고, 그래서 자기 상사를 총으로 쏴 죽였던 그 상사를 또 그 신병이 총으로 쏴 죽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밀림 속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신병이 나중에 베트콩이 쏜 총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귀환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싸움터에서 적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동료 사이의 미움과 불신과 증오라고 하는 내부의 갈등이다. 이 싸움터에서 그들의 적인 베트콩과 싸우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바로 한 동료 사이의 미움과 증오 가운데 서로 싸우는 그것이다 하는 말이죠. 이 세상 우리의 삶도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전투가 있는데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도 사탄과 싸우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탄도 얼마나 전술 전략이 능수능란한지 어설프게 우리가 이 전선에 배치됐다가는 사탄 마귀에게 오히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전에 이 내부의 분열 때문에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새서울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버지 학교에서 조별로 1조, 2조, 3조, 4조, 1조는 시니어조입니다. 전부 다 60대 이상. 저는 젊어서 8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8조에서 이제 우리 문성호 형제님하고 제가 같은 또래니까 같이 거기에서 이제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주 이 조반에, 이 조별 안에 그 조원들의 그 정말 처음에는 남남이 만났다가 나중에는 서로 얼싸안고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끼리의 이 허깅하는 것도 이것도 괜찮다. 처음에는 남자끼리 허깅하는 게 저는 그런 거 별로 잘 체질이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남자끼리도 허깅하는 게 참 괜찮다. 문성호 형제 그렇죠? 그것도 해보니까 괜찮죠? 예. 예. 남자끼리도요.
그것도 하긴 자꾸 해보니까 괜찮아요. 아예 어떤 조장님은 저를 얼싸안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양말이 왜 안 놓나?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걔도 바쁜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자신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참여해서 낮아져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니까 자기들 마음에는 아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막 붙들고는 그 양반이 또 덩치가 얼마나 큰지 마치 무슨 뭐가 쪼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아주 참 자기의 마음의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좋은 끼리끼리도 만나면 서로 얼싸안고 서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또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눠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깨달아요. 저는 그 일찍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은 여러분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김보라 집사님이실 텐데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왜냐하면 제가 존경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김보라 집사님은 어디 가서도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들 참 너무너무 아주 그 사랑이 저 가정은 정말 풍성한 가정이구나 하는 걸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좀 닭살 돋더라도 자꾸 표현하고 자꾸 그 사랑은 세워나가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가정은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나간 상반기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시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해서 남은 하반기도 더욱 믿음에 굳세어서 우리가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모든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목장들, 이렇게 학생회,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 주일학교, 우리 권사회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 응집력,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영적 그 힘,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버리고 또 너의 마음에 품은 생각도 버리고 우리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을 꺾어야죠. 자기 뜻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 아집, 독선을 너무 밀어붙이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뜻도 꺾고 너의 뜻도 꺾고 오직 한 뜻,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66권,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새벽마다 성경을 통독합니다. 1년에 2독 정도 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하면은 2독.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역대기 상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신약 일독하고 지금 구약에서 시작해서 지금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역대기 상을 지금 읽고 있어요. 오늘 역대기 상 우리가 9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의 신비에 육비에 새기면서 이것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하반기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각급 주일학교에서 우리 공예배 시에 또 목장에서 또 남녀 전도회에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통독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이러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참모습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상부상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3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서로 도와주는 정신, 상부상조하는 정신, 같이 더불어 윈윈하는 그와 같은 정신,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는 정신, 나를 깔보는 정신이 아니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보다 낫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두 번째 참모습이라.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물질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에든 물질은 소중하고 물질은 틀림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었어요. 물질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물질 공동체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개신교 공동체들이 초교파적인 공동체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도 이런 공동체 형식을 따가지고 이제 신부 수녀들이 같이 이제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죠. 우리 개신교인들이 만든 공동체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만든 그런 공동체도 물론 그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단들이 이 공동체를 이용해요. 박태선의 전도관 만든 그 박태선 천부교라고 그러죠. 그 전도관, 옛날엔 전도관이라고 그러다가 천부교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그 천부교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덕소에다가 공동체를 만들고 소사에다가 만들고, 그러면 농사를 뭐가 있어야 되니까 공장도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주로 농사를 짓게 하다가 나중에는 성냥 공장을 만들고 또 양말 공장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공장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저임금을 주면서 혹사를 지키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이게 이단들이 이 공동체를 많이 역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신교도들이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세계 도처에 아주 건전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강원도의 그 횡계입니까? 거기 가면은 과거에 대천덕 신부님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무나 와서 기도하고, 거기서 만약에 여러 날을 우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농사 짓는데 같이 농사 지어야 돼요. 같이. 그러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물질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물질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그 물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거를 본받은 거죠. 네 거 내 거 없이 다 우리 공동으로 서로 운영하고 경영하자. 그러다가 이게 잘못 나가가지고 저 공산주의자들이 저렇게 잘못된 길로 나간 겁니다. 서로 공유하고 서로 평등하게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눠 먹자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당원들은 결국은 특권층이 돼버리고 일반 평민들은 결국은 완전히 노예계층이 돼가지고 오늘 북한이 저렇게 가짜 공산주의를 저렇게 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붉은 용의 세력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정말 불쌍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임시로 맡아서 사용하는 관리인,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스튜어드라는 청지기, 남자 청지기는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여자 청지기는 스튜어디스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은 여자 청지기들이 물도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베개도 갖다 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내 돈인데, 내 물질인데 부들부들 떨면서 물질에 대해서 참으로 내 소유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만히 금고에다가 쌓아놓고 은행에 또 사금고에다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의시되면서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필요한 사람, 고통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그 교회에게 그 헌금을 들여서 교회가 선한 사업에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것이 바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서구의 부자들은 돈 많이 벌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줘요. 구워주고 나눠주고 다 나눠줘요. 이게 기독교 정신, 물질에 관한 기독교 정신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부자가 그의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야, 대풍이다. 곡간을 새로 짓습니다. 곡간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만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수고했노라.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평안하게 먹고 놀면서 쉬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부르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아무리 많아도 그건 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부자로 살면은 결국은 그 없는 믿음 때문에 그 물질에게 사로잡혀서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할렐루야죠. 그 물질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자꾸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거야말로 할렐루야죠. 현대 자본주의 사상이 낳은 폐해 가운데 하나가 물질 만능주의, 이 맘모니즘 아니겠습니까? 오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종종 하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에? 흔히 하는 말들이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그것이 최고입니까? 물질이 형제의 사랑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줄로 압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인 줄로 압니다. 위험한 생각인 줄 압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바꾸세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바른 물질관을 정립하고 우리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필레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와 필레아가 합성된,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델포스는 형제고 필레오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 필레오는 형제 사랑에만 씁니다. 우리 새서울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 이제 2014년 하반기에는 이 형제 사랑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배워온 거, 한번 우리 예배 시간 설교 중간이지만은 옆에 사람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한번 허깅합시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허깅합시다. 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예. 자, 우리 서로 허깅하세요. 예. 뭐라고 허깅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이게 참, 사랑은 자꾸 표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학교에서요, 숙제를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아내와 허깅하기, 아이들과 허깅하기, 또 아내와 데이트하기, 아이들과 데이트하기, 또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기, 이런 숙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 힘든 숙제들이거든요. 또 아내에게 편지 쓰기, 자녀에게 편지 쓰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면서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딱 쓰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제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봤거든요. 물론 굴에 있을 때 좀 썼지요. 아버님 전상사하고 여러 차례 썼지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옛날, 새까만 옛날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님 전상서 소천하신 아버님한테 제가 글을 쓰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 편지지가 다 이렇게 막 변질돼 버리니까 또 썼다가 한 100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힘들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숙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니까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뭐 숙제는 아닙니다만은
아버님한테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편지 쓰시고 어머님한테 써보세요. 자녀한테 쓰실 분 자녀한테 한번 써보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이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저하고 동기동창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문성호 형제님 옆에 있는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자매님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아까 하셨어요? 예? 안 하신 것 같아. 자,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36절, 37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는 이 운동에 가장 솔선적으로 앞장서고 또 복음을 나누어주고 물질을 나누어주는 운동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한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구브로 사람 요셉,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걸 선한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제가 LA 갔는데 저희 친구 목사가 교인이 땅을 바쳤다고 그래요. 건물하고. 갔더니 멋있어요. 한 800평 되는 대지에 2층짜리 아주 정말 잘 지은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양로원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 목사님 교회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양로원 들어가면 이 집하고 땅 필요 없다. 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한인교회 나왔으니까 오랫동안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목사님 교회에다 헌납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이제 양로원으로 들어가셨어요. 내외분이. 제가 가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그렇게 좋아요. 아주 집도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는데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가지고요. 두 집 다 똑같이 지었는데 하나는 아들 내외가 살다가 아들 내외가 참 멀리 갔대요. 근데 뭐 아들들은 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탐내지 않으니까 다들 또 잘 돼가지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교회나 아니면 이 사회 단체에다가 내가 기증하고 가겠다는 것을 자녀들한테 평상시에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헌납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미국 사람들 뭐 헌금 많이 안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요. 요즘 미국 사람들이 11조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주일 헌금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많이 안 하는데 이 11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하는 개신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교회에다 갖다 바쳐요. 이것이 신앙이 오래된 개신교 서양 사람들의 그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다 자식한테 그걸 주고 떠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전통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마지막 갈 때는 다 재산을 교회 아니면은 사회 모든 단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단체에다가 그걸 갖다 바쳐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위로자, 격려자, 권면자가 되는 이 바나바가 과연 우리 교회는 누굽니까?
올 2014년 부르짖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설 우리 새서울교회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마음 한뜻 되는 이 운동에 앞장설 바나바는 과연 누굽니까? 물질의 바나바가 누굽니까? 복음의 바나바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주보나 전도지를 항상 가지고 나가셔서 누군지 모르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바로 복음의 바나바입니다, 내가 바로 전도의 바나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2014년 후반기에는 우리 새서울교회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 되는 운동에 앞장서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데 힘쓰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참모습을 본받아 우리 새서울교회도 이제는 금전 하반기에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 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바나바 같은 인물들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